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작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새롭게 무엇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렇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종말 곧 심판의 날까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단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책 가운데 이 사단의 존재와 음모를 폭로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권세는 박살났는데 존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믿는 신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시때때로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다. 네. 네, 여러분, 나는 아닐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기도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탄이고 마귀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전신갑주 나오지요. 그리고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권세는 박살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면 반드시 집니다. 속아서 집니다. 계속해서 방해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반드시 집니다. 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희한합니다. 집에서 한번 싸우고 나면은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죠? 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영적인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은, 말씀 듣기가 싫은, 이따가도 집에 가고 싶은,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은 가정 때문에 많이들 무너집니다. 그러니 사단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느냐?
가정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정에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부부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 여러분, 지금 그 남편과 아내, 자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자가 누굽니까? 염려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다녀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을 한번 허용하게 되면은 사단은 7배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 한 번이라고 오늘 한 번만 예배 시자라고 말하지만 사단은 그 한 번의 허용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7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가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가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다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기도 하느냐?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문 가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다가 각 개인에게 정신적인 혼란과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환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구를 못 당하느냐?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했는데 확신 있는 사람을 마귀는 피해 다닙니다.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확신 있는 사람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선택들, 하나님 없는 삶, 사단은 그런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어디를 찾아 들어오느냐? 빈 곳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빈 곳, 빈집. 빈집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없는 그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비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찾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채우세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무엇을 싫어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 싫어하니까 예배도 싫어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성공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만 제대로 드리고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복음에 집중이 되고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면 사단의 나라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전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5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5가지를 생활화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일이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서만 완전 결박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해도 사단은 여러분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틴대로 복음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 말씀에 여러분, 다윗이 베냐민 사람 이 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함에 감정이 폭발했잖아요.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만큼 평상시에 복음에 집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활화되어져야 됩니다. 존재를 믿는 것과 능력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옵니다.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도 하지만 인본주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인본주의가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불신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신앙하는 거, 그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한 사건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무엇보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여러분 생활화돼야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 생활화돼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경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한 그 문제 가운데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현실의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생활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원래 10몇 가지 있는데 줄인 거예요. 점심시간이고 해가지고 제가 줄인 겁니다. 점심시간 때. 여러분, 우리가 생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의 산업이, 나의 직장이 여러분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만남의 주인인데 어찌 여러분 나의 만남이 저주와 갈등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생활화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있을까요? 그 가정에 왜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들 왜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들 왜 만나는 걸까요? 전부 다 뭐냐?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 그 사람, 그 만남,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생활화되어져야 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처음 위임받고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개인, 생활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면,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으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쓰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요,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막혀가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모자라고 내 배경이 조금 작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환경이고 성령이 우리의 배경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속아요. 끈질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권세는 무너졌지만 속인다, 그 말이에요. 속인다. 무엇으로 속입니까? 환경으로 속이고 현실로 속이고.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생활화를 시켜야 되는 5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나의 고민과 문제와 죄짐과 고집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염려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라 해봤자 창세기 3장에서의 경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에 방해됩니다. 전도에 방해됩니다. 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대학교 전도 갔는데 어떤 학생이 담배를 물고 있어요. 속으로 저게 복음 받겠나? 담배 물고 있어요. 저게 복음 받겠나?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보고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담배 피고 있는 그 학생한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까지
했다 그 말. 그러니까 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선입견이라 그 말입니다.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전부 다 전도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을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세요. 그러니 오늘 질문이지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을 바꾸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점검하세요. 내가 불평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불신앙에 빠져 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 내가 낙심하고 있다. 그때마다의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